오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앞에서 한 40여일간을 이렇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죠.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경건히하고 나를 돌아보고 선행을 베풀고 이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옛날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은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짐승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갖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처가 났다든지 뭐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것을 끌고 와도 가져와도 그 성전에서 이거는 흠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면은 돈으로 사야 돼요. 그런데 훨씬 비싼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세금을 반세겔을 내는데 그 동전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화폐를 또 바꿔주는데 화폐를 바꿔주는 때도 많은 차익을 남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팔고 또 헌금하는 그 헌금을 바꿔주는 것 하면서 막대한 그런 그 이득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주 노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막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도 우리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물론 다니시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집, 마음 안에 있는 교회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우리 마음 안의 성전을 한번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에게 커다란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도 연락하고 소원해졌던 그런 관계들도 회복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관용한다라는 것, 큰 실수한 것을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은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사람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또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많지만 사람은 아주 쉽게 사라지는 그런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그럼 5시간을 기도했는데 또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이루셔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했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요.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의 죄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으면 그러면 나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지요. 더 잘해야겠죠. 그렇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어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3m가 되는 그 커다란 거인 골리앗과 다윗은 20살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은 막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은 다윗이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3m 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왔을 때도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나갔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아주 담대한 믿음이 됐어요. 또 다윗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적군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평안하리로다. 자기를 죽이려고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나는 평안하다. 나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는 것을 기도하겠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기도 안 하고 나는 그런 순간에도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정말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잡으러 다녔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잠들었을 때, 또 굴에서 만났을 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점수를 딴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이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정말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존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세 번째는 내 마음에서 욕심을 청소해야겠어요. 이 사순절에 내 마음의 욕심,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남의 돈을 막 빌려가지고 이게 또 잘못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네.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이 사순절에 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땅을 넓게 하려고 남의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수만의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이게 다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욕심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하셨어요. 욕심은 죄의 근본, 근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너무 부하려고 막 무리를 하고,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또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데 교만을 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는 잘하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해가지고 말이 빙 돌아가지고 나한테 들어와요. 그런 게 바로 교만이지요.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갖다가 짓밟고, 나이가 직장에서도 자기 직책이 조금 높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데도 반말을 하고, 이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은 독약이에요. 독약은 조금만 먹어도 죽어요. 이 교만은 참 놀랍게 싹터 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살짝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고, 어느 날 보면은 진짜
정말 내가 이거 교만해져서 이런 거구나. 이거를 깨닫기가 참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장례식에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천국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죽었는데 잘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눈에는 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이느냐 그러시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 이해가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계란 안에 병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병아리가 살아있어요. 어느 날 따뜻하니까 알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병아리는 살아있어요.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육신을 벗는 거지 나의 마음,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네 눈에는 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눈은 육신만 벗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순간순간을 조심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야지 하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죄와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걸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남 모르게 은밀하게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에 해야 되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 왜?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그걸 이용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나쁜 죄와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입술에 죄를 짓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행위의 죄를 짓지 말라.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양심의 죄를 짓지 말라. 양심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죄를 짓지 말라. 나는 몰랐어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이다. 이렇게 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데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느 날에는 그러시더래요. 아주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신데 재롱을 부려봐라. 재롱을 좀 부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재롱을 어떻게 부리나. 그래서 찬양을 30분을 갖다가 아주 흐드러지게 했대요. 근데 찬양을 30분 동안은 신나게 찬양을 하고 났는데 서늘한 그 바람이 샥 오더래요. 하나님은 사인을 하는구나. 받으셨다라는 것을 사인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를 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깨닫는다. 이런 감각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알게 해 주셔야 사람은 알고 깨닫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급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정말 진지하게 그걸 여쭤보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욕심을 버리는 사람, 교만을 버리는 사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죄와 습관을 버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한 주일 동안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 마음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대로 주님의 채찍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치유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